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바울쌤의 선생님의 세 번째 전도여행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머무시는 3개월 동안의 로마서를 보내시고 나서 드디어 바울쌤이 이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원래 가려고 하셨다가 거기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그 계략을 알고 나서 해로로 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쳤다가 드로아를 거쳐서 에베소 밑에 있었던 밀레토스까지 가는 장면을 같이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그 길을 쭉 따라서 이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집회를 하기도 하고 밀레토스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작별을 고하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본인이 훈련을 시켰던 제자들과 장로님들을 청해서 송별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쌤이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는 이 선생님들과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과 헤어지고 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는 얼굴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사각오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내 생명을,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드리겠다. 내가 앞으로 당할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겠다.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에베소의 그 많은 제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바울을 얼싸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함께 마지막 그 기도회를 하면서 송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배를 타고 이 밀레토스에서 이동을 해서 밑에 이제 뭐 고스, 로도, 가다라 이런 곳을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밑에 보시면 두로입니다. 마이크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두로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바울을 맞이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었겠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엄청난 거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장로 야고보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명색이 이제 이 바울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지금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수가 몇천 명, 몇만 명 단위로 이렇게 막 모였답니다. 그래서 이 바울쌤께서 주신 연보는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전통과 율법을 끝까지 준수하면서 거기에 열심히 있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울 사도로 이 관해서 말을 할 것 같으면 바울 선생님들은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뭐 할 일을 주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안 좋게 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진짜 싫어해요.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회당에 들어갔으니까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변개하게 하고 전통을 무시했다. 이런 말을 막 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문이 하도 많이 나 있으니까 바울의 입장도 곤란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장로 야고보의 입장도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바울 우리의 동료요. 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중에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을 이제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지금 예식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그 정결 예식을 치르는 자들의 비용을 대신 된다면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라 보더라도 당신이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해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소. 당신이 그들을 좀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게 어떻겠소. 여러분, 바울이요 그 말을 듣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제가 해야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대로 장로 야고보의 말대로 다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가 돼요. 그 체포가 될 때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도 사실 동조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이 변개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대교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너무 급진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 방치합니다. 그래서 너무 때리니까 그 소식을 이제 백부장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요. 나중에 천부장이라고 하는 군대 대장 에게까지 그 얘기가 전해지죠. 그 천부장은 여러분 로마에서 보낸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 곤란한 이런 처지에 있는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서. 그래서 졸지에 이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이에 뭐 공회 앞에도 서고 막 엄청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괴롭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보호를 하고 있던 바울을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요,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이 각오를 다지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무려 40명입니다. 40명. 40명들이 천부장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내일 날이 새거든 우리가 천부장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천부장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요, 밤에 보병 200명, 창을 드는 창병 200명, 기병 70명, 총 470명을 준비해서 밤 삼경쯤 됐을 때 바울을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북서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당시에 총독들이 머물고 있던 곳입니다. 로마의 총독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왜 여기까지 갔느냐, 바울이 그냥 보통 신분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 그 시민권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가면서 가이사랴에 있었던 헤롯 왕궁에도 가고, 거기서 베스도라는 총독도 만나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도 만나고, 드루실라, 베니게, 이런 수많은 사람들, 아그리빠 왕,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든든한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헤롯 왕궁에 머물면서 너무 여러분 박한 대우를 받지도 않았어요. 죄수처럼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2년. 그 특별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기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주 애를 먹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소를 하니까 재판을 열어야겠죠. 근데 바울은요, 이 아나니아 이런 율법주의자들, 이런 종교인들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막 고발하는데, 바울은 누구를 변호사로 세우지도 않아요. 자기가 다 스스로를 변호를 합니다. 로마법을 스스로 다 아니까, 훤히 알기 때문에 유대법도 알지, 로마법도 알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스스로를 다 변호하고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이 재판을 했던 총독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바울이 황제인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고하는 상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풀어줬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뻔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상고를 했냐, 왜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겠다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보면은요, 바울이 여기서 풀려났으면은 위험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풀려나면은 오히려 위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험하지 않도록 여기 가이사랴의 감옥에다가 가둬두시면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원래는 바울이 로마까지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로마까지 자기가 가려면은 자기 돈 들여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면 로마에서 돈도 다 대줘가지고 경비병들도 붙여가면서 로마를 호송해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실은 감옥이 아니라요, 특별한 배려. 그 시간을 2년을 보내는데 이때 누가 자유로웠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의사 누가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년 동안 누가는 뭘 하느냐? 이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았던 그 모든 땅들 있죠. 저기 북쪽의 단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죠. 끝까지 다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곳을 다 다녀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인터뷰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이 기록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에게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직접 다 확인을 합니다. 일일이. 바울은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감옥이라는 이름의 이런 특별 휴가를 받은 거죠. 특별 휴가. 1차 여행 때부터 3차 전도여행 때까지 쉬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야말로 어렵고 고난의 행군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특별한 궁전에서 별실에서 2년 동안 장기 휴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의 시간이 끝내고 율리우스라고 하는 백부장, 군대 또 장관이죠. 장군. 백부장의 이런 호송 임무를 또 받아서 율리우스에 의해서 바울이 로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전도 여행은 아니죠. 호송되어 가는 길인데 바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울은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거쳐가는 지역까지도요.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후송해서 앞송해서 지금 끌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짧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보시면은 이때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가지고 이 구브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바람이 많이 거세니까요. 바다를 피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우리 이제 원래 이제 그 켈리선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여기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만나서 이제 여기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무라의 해변가를 통해서 쭉 니도까지 갑니다. 이게 이때가 좀 이제 추운 그런 계절이에요. 그 좀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려고 이렇게 쭉 가요. 니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큰 지중해를 건너야겠죠. 살모네라는 섬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미항이라는 항구까지 가는데 여러분 미항이라는 이 항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선원들이 좀 불평을 해요.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이제 뭐 작은 항구이니까 술집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작은 항구에서 뭐 하느냐 이렇게 툴툴툴 거립니다. 그래서 여기 서쪽으로 보시면은 조금 큰 항구가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좀 백길을 따라서 우리가 베닉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요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율리우스가.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반대를 하죠. 아니 지금 바람을 보니까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 그냥 여기서 머뭅시다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쭉 다시 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부니까 신나서 떠나는데 조금 가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미친 광풍이 붑니다. 광풍 미친 바람. 그래서 여러분 배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미항에서 원래는 베닉스까지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하는 그 길에 광풍인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막 이렇게 막 휘역휘역 합니다. 그게 여러분 무려 며칠 동안 그랬느냐 14일 동안 14일 동안 햇빛도 보이지 않고 별빛도 보이지 않고 달빛도 보이지 않고 노를 젓고 돛을 다는 배인데 풍랑에 만나가지고 그냥 이제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밤낮 할 거 없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회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밥을 먹으면은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멀미에 다 토해버립니다. 밥도 여러분 못 먹고 계속 기울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그렇게 무려 14일을 혼을 쏙 빼놓고 정신이 쑥 빠집니다. 그 사람들이 막 자기의 섬기는 우상들 뭐 온갖 신들을 다 불러보고 풍랑이 먹게 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안 되니까 정신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정신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사도 바울.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렇게 다 정신이 없는데 바울만, 예수님께서 밤에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이런 이 약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보장을 하신 겁니다. 일단 배가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좌충우들 흔들려가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초가 될 수도 있겠죠. 배가 이렇게 파손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가든 뭐 뭐로 가든 가해사까지는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게 여러분 확실한 보장이 된 겁니다. 그래, 가해사까지 갈 때까지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그럼 그 말에 이 바울이 믿음이 생겨서 배가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유일하게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만 보고 있느냐? 바울의 입만 보고 있어요. 바울의 입만. 바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금 우리 배를 가볍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면은 그 배가 비싼 무역선이거든요. 그 무역선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 조금 가다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죽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하면 또 안심을 얻고, 조금 가다가 이제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가 무트로 이동 거의 도착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바울 말 듣습니다. 마치 바울이 선장처럼 돼버렸죠. 14일 동안 그렇게 막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배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쭉 가다가 여기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가가지고 배가 자초돼가지고 부딪혀서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풍비박산 나버리고, 그리고 그 배의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이 널판지 붙잡고 통나무 붙잡고 막 휩쓸려 갔는데, 마지막에 멜리데에 도착을 해놓고 보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중에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여러분, 이때가 좀 추울 때입니다. 추운 겨울.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닷가에 몸이 푹싹 젖어가지고 멜리데 샘에 그렇게 기어가지고 다 젖어가지고 올라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추우니까 그 마을 원주민들도 막 왔습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도 와가지고 막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 숲에 가가지고 그 좀 젖은 몸을 말리려고 거기서 마른 나무들을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웠는데, 근데 이제 그 숲에서 겨울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있던, 잠을 자고 있던 뱀을요, 바울이 열심히 이제 나뭇가지를 보는데 죽겠다고 해가지고 나무를 딱 주워서 오는데, 그 뱀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와서 나무를 딱 옮기고 보니까 불을 피운다고 딱 했는데 그 뱀이 바울의 팔에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독사예요, 독사. 그러니까 멜리데 원주민들이, 야, 이 바울은 과연 죄수 중에 죄수인가 보다. 정말 끔찍한 흉악범인가 보다. 어떻게 신이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게 하셨는데 금방 죽게 하시냐 해가지고 언제 죽는가 보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붙지도 않고 안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흉악한 죄인인가 보다라고 했다가 안 죽으니까 야, 바울이 신인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신으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신으로. 바울이 이제 말하죠. 거기서 이제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전합니다. 3개월. 여러분, 거기서 보나마나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쭉 성경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복음까지 전하셨겠죠. 여러분, 그 3개월 동안 병자가 낫기도 하고 환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면서 큰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 섬이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요 전부 신자가 됩니다. 전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흔들흔들 거리면서 바울만 쳐다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손을 쏙 빼놓으시면서 바울이 입만 쳐다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그 믿음을 갖게 만드셔서 276명들이 다 예수님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올 때는 멜리데의 사람들이 바울 팀에게 그 배편을 마련할 동안에 3개월이 걸렸는데
3개월 뒤에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먹을 것들 다 채워주고 마실 것 다 챙겨주고, 그래서 배에 실어서 바울 선교팀을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로마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시실리를 지나서 시라쿠사를 지나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에 닿아서 마지막에 이 푸데올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삼관이라고 하는 여관이 있는 곳입니다. 여관. 그 여관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세 개의 큰 여관이 있는 곳인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요, 바울 선생님을 맞이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오셨다면서 큰 피켓을 들고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그 편지를 가지고 앞서서 제자들이 먼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오셨다면서 피켓을 들고 꽃다발을 들고 오니까, 그 죄수들의 무리를 이송해왔던 율리우스가, 이 무리의 인솔자인 율리우스가, 야, 무슨 이런 죄인이 있느냐, 이 죄인이 아니라 무슨 개선장군처럼 로마로 입성을 하니까 이 무슨 이상한 일인가 해가지고요, 이 그야말로 바울은 심요막측한 사람이죠. 막 요동하는 배에서도 혼자 태연 자격하고,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그런 강의도 하고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요, 율리우스가 특별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제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죄수이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작은 셋집을 하나 마련해줘요. 그 작은 집에 거기에 바울이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느냐, 2년 동안 시간을 보낸 겁니다. 2년. 그 셋집에 머물면서 또 머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권한도 그대로 줍니다. 여러분, 이 방이 어떤 방이 됐느냐, 성서 공의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방에서 여러분 썼던 편지가 그 유명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옥중서신을 여기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누가 선생님도 여기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서, 또 성서의 27권 중에서 6권을 만드니까요, 성서 공의회가 그야말로 여기가 된 거죠. 감옥이 아니고 사실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또 여기서 전도를 하는 마지막 전도여행의 코스를 여기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나요. 자, 잠깐만요. 목사님이 이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온 이태를 머물면서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떠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끝납니다. 그 마치 읽다가 보면은 왜 이 누가 선생님은 사도행전을 쓰다가 말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뒤에 이 20장이 아닌데, 잘못 썼네. 28장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그 28장의 뒤를 이어서 29장은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우리 성도들이, 오고 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이 이야기다. 이 바울쌤처럼 이렇게 4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열린 결말로 그렇게 여러분 마무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써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요, 사도행전은 드디어 여러분 길고 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감옥에서 기록을 하셨던 옥중서신 4권의 책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2년을 보내시고요, 잠깐 풀려나세요. 그리고 풀려나실 때 마지막 또 사역을 하시는 그 코스가 있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 서신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 기록들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 길들을 보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까지를 남아있는 시간 동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은 긴 이야기를 압축해서 이 스토리적으로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선생님께서 실제로 어떤 말들을 하시고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는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 보고요, 우리 내일은 또 그 이어서 우리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 그 유명한 편지죠, 이 서신계의 여왕이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